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죠. 산호라면. 산호라면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유명한 노래입니까? 김문웅 씨가 작사했고 기록윤 씨가 작곡했고 전인권 씨가 노래했죠.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절다는 게 한 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지금은 월세방에 살지만 언젠가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시나요? 지금은 병들었지만 언젠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은 취준생이지만 언젠가는 대기업에 입사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살고 계신가요? 지금은 계속 퇴짜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여자가 내 여자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려운 광야길이지만 언젠가는 꽃길만 걸을 날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래, 내 인생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난 아직 새파랗게 젊잖아. 째째하게 굴지 말고 어깨를 좀 펴고 살자. 그래,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잡으면서 살아온 날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리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이 사람아, 현실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라고 대답했던 어떤 시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왜 살아요? 그냥 씩 웃는 거죠. 왜? 살아보니까 아무리 어깨를 펴고 내일은 해가 뜬다고 큰소리 쳐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생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씩 웃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씩 웃고 마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위해 삽니다. 딱 정리하면 딱 한마디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위해 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고백했던 딱 한마디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째서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 반역한 죄인들이 쌓아올린 지극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감동시켰기 때문일까요? 인간들이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선악 갖다 먹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절대로 자기 외에 어떤 존재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감동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감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 공짜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삽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긴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거야, 자기를 위해 헛된 꿈을 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너무 안 되던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일까요? 끝없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나, 자기 업적과 공로를 끝없이 자랑하고 싶은 나, 끝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사사기 17장 6절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자아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 믿음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왜 믿어지지 나도 모르겠어. 본 적도 없어. 골고다가 어디야?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어. 근데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나도 그 말씀이 믿어져.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러는지.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자가 바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에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식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뭘 채워요? 죽었는데 뭘 채우냐고요? 죽었는데 뭘 얻기를 원하냐고요? 내 생각이 죽었다니까요. 내 속에 내 어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생각, 내 자아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추구할 게 있느냐고요. 그래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자아도 못 박혔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아는 못 박혔어요.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는 십자가에 그때 못 박혔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예수 위해 살아가? 그거 안 되던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살기 위해 들어오셔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못 따라가요? 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아이고 저거는 아닌데 왜 절로 가지? 난 계속 일로 다녔는데 왜 절로 가자 그러시지? 뭐 한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아니요는 없고 늘 예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들이 감당치 못할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를 막 실행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죽었고 죽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겠어요? 내 자아가 속옷을 달라 하면 아이고 겉옷도 가져가세요. 가능하겠어요? 내 자아가 멸치와 천대를 당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무시해주고 얼굴에 침 뱉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 자아가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심리 같이 가자. 그럴 때에 자아가 죽은 사람은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아니야 속옷도 내주자. 마음대로 하세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요. 아니야 멸시천대한 자들을 축복해 주자.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나는 죽었는데 내가 무슨 의견이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오늘 저 목사님이 뭘 잘못 드셨나? 도저히 감당한다는 이야기만 계속 지금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정말 이거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헷갈리시죠?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20절 또 볼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2000년에 여러분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이미 되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예 하고 따라가는데 어떤 때는 못 따라가는 게 더 많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육체는 뭐냐면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와 떨어질 수 없고 세상의 영향과 단절될 수 없는 죄덩어리인 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죄성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해야 하네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죄덩어리 육체가 내 안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내 자아를 건드려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 올라앉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저 뒷방 손님으로 그 순간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그 욕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치열하게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삶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180도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죄덩어리, 이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덩어리, 끊임없이 죄가, 이 욕망이 불타오르는 이 죄덩어리, 그 육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불을 보면 무조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죄를 향하여,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세상의 자랑거리를 향하여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 사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이 죄의 요소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그 유명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10년 만에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격렬한 감정으로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투쟁하듯이 죄와 싸워 물리쳐야 한다. 죄와 싸워야 된다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아이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내 자아는 여전히 욕망으로 꿈틀꿈틀 그 불나방처럼 죄를 향하여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하고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 사형선고 받으면 그 사형선고 받은 거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암을 줘?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해? 하나님께 사다지라고 덤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고 싶지 않거든. 끝없는 그 욕망은 여전히 불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 죄덩어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결단하고 돌아서면 또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자아가 푸득 하고 올라와요. 우르륵 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르륵 하는 순간 내 속에 오른 대로 그 다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니까 또 기다리셨다가 다시금 원점으로 돌리셔서 또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또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더 행복 캠프를 9번째 진행합니다.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소그룹 캠프예요. 소그룹 캠프. 6명에서 7명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5명에서 6명, 교사까지 6명, 많으면 7명이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조가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움직이고 집회하고 다 해요. 이 소그룹 사역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이 많아야 돼요. 특히 화장실이 있는 방. 최소한 20개 이상, 최소 20개 이상의 방이 있어야만 공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창신수양관이 그런 조건을 충족해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부터 20년 동안 줄기차게 다녔어요, 거기를. 코로나가 지나고 작년에는 가보니까 시설이 보수가 안 돼서 사용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또 현장을 또 갔어요. 갔더니 올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1년 전에 했어요, 1년 전에. 그리고 여러 차례 답사를 갔습니다. 저희보다 앞선 팀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화요일 날 오후에 들어가서 캠프 준비를 해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 7월 16일에 현장 답사차 이제 우리 일정들을 좀 협의하려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을 들었습니다. 앞선 팀이 3층 우리가 쓰는 본당을 쓰는데 7월 31일 오전 11시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순간 멘붕이 왔어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제가 그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 수양관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걸더라고요. 어딘가에 아마 신청한 교회겠죠. 전화를 통화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7월 31일 폐회 예배는 1층 예배실에서 드리고 간답니다. 그러면 폐회 예배 드리고 간다는 얘기는 한 1시간 정도 일찍 장소를 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폐회 예배를 뭐 몇 시간씩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11시가 나가는 건데 10시쯤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장은 뭐냐면 7월 31일 수요일 새벽 3시에 집회가 마치니까 몇 시간 잠을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짐을 치워주면 한 10시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참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될, 어쨌든 다오간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 이상 통화했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1년 전에 말로 한 것은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구두 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제가 20년 다녔다니까요. 계약금도 필요 없다고, 목사님은 계약금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계약금도 안 줬다니까요. 난 수양관 관리자로서 공간을 임대할 권리가 있다. 수양관 규칙은 11시에 퇴실, 오후 2시 입실이니까 규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11시에 그분 앞선 팀이 퇴실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관리자로서 다른 팀에게 3층을 사용하라고 공간을 임대해 준 것도 잘못된 거 없다. 그리고 구도로 약속한 것은 계약이 아니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1년 전에 했든지 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상식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이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다 순화돼서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서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정했어요. 목사님 새벽 3시에 집회를 마치면 저희가 장비를 다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시면 앞서 사용하는 교회가 어디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사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통사정했어요. 근데 안 된대요. 주일날 교사회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결과를 통보해 줄 테니까 기다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 3시 마치는 대로 이렇게 협력을 해드린다고 저쪽에 전달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통사정했어요. 정말 통사정했어요. 그때 제 귀에 날카로운 소리가 한마디가 들렸어요.
목사님 수련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 죽어있던 자아가 그냥 솟구쳐 올라왔어요. 아,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주석을 달면 당신은 그거 안 할 수는 없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고는 못 베기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 순간 제 안에 자아가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다 1시간 이상 참다 사정하다가 제 입에서 한마디 탁 튀어나갔어요. 지금 나한테 공갈 협박하는 겁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싸우면 이길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아직 안 죽었구나. 좀 야속했습니다. 화도 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뭘 잘못한 게 있냐?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전신이 번쩍 들어서 제가 사고하고 또 사정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것 아닙니까? 연락처도 가르쳐 줄 수 없고 말로 한 것은 계약도 아니라고 그러고 11시에 퇴실하고 2시에 입실하는 것은 규정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통사정했어요. 그런데 뭐 일방적으로 이 쏟아붓는데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뭔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쏟아붓는데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다리라고. 우리가 창신수양관에 사용 가능한 공간은 다 씁니다. 사용료가 그냥 요번에도 1,000만 원은 줘야 돼요. 정말 이 수양관 최고의 매출을 올려주는 VIP 고객입니다. 여러분, 이런 VIP 고객이 설사 실수를 했다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일방적으로 당하고 나니까 영육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다 주님하고 정리를 해서 순화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십자가에 죽은 건 맞아? 너 자아가 죽었니? 야, 죽은 자가 무슨 억울하고 분한 게 있어. 죽은 자가 뭘 잘한 거 못한 게 있어. 죽은 자가 싸우고 분노하니? 넌 네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으니까 열받아 씩씩거리는 거 아니야?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정 목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죽은 네 자아가 다시 살아난 게 그것이 잘못이야.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전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이런 건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인정이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죽는 것을 죽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너의 책임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나는 힘이 없어서 멸시청대를 당했니? 나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졌니?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진멸할 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당했니? 내가 죽어야 네가 살지. 그래서 말없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죽어. 그래야 네 안에서 예수가
내가 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화낸 거 잘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진짜 인간이 쓰레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이거였는데 우리는 그 수준에 10,000,000,000,000도 못 미치면서 무슨 거룩한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며 살아갔던 이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쓰레기만 또 못한 자가 목사라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교관으로 사용해 주신 정민규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그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그렇게 축복할 때 드디어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 때가 다 됐던 것 같아요. 그 정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더 가관이에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7월 31일 새벽 6시에 집회가 끝나니까 집회 끝나는 대로 당신들이 와서 장비 1층에 다 내려주고 그리고 쓰세요. 이거는 협력도 아니고 협조도 아니고 아쉬움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새벽 6시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비워주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장비 다 철수해서 1층에 안녕히 가시라고 내려다 드리고 장소를 사용할 것이고, 만약 규정대로 11시에 비워주면 그냥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청년들과 함께 좀 죽자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화요일 수양관에 들어가면 이 정 목사님에게 제가 정중히 사과하고 목사님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좀 정중히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혹시 오해가 돼가지고 누구 또 빈정사게 만드나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상황을 봐서 제 마음을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육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쇳덩어리 자아가 솟구쳐 올라올지 몰라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이 탐욕이 솟구쳐 올라올지 몰라요.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가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더러운 죄들,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그 미혹과 싸워야 됩니다. 타협하면, 양보하고 무너지면 그 순간 죄덩어리 육체 안에 죽은 척하고 있는 자아가 쏟아져 올라와요. 그 자아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줄 아는 착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탐욕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죄를 알고 계시기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 대속제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목회가 뭔지를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렇게 몸부림쳤던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이제 목회가 이거구나,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눈것만치도 앙되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고,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날마다 죽읍시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순간순간 내 자아가 침 흘고 올라올 때마다 주님 죽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이끄심이 내 삶에 드러날 때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복이 넘치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치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생업에, 내 가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죠? 다음 주에 또 예배 나오시겠어요? 이 소리 들으러? 그래도 아멘입니까? 감사하네요. 힘들고 어렵죠? 괜찮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은 주님이 내 자아를 죽여서 내 삶 속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주님 오늘도 내 삶에서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달려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